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설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본문을 읽었던, 교독하였던 본문 말씀은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그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갈등하다가 결국엔 베냐민을 아들들에게 내어주며 애굽으로 데려가도록 허락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야만 하는 야곱의 이 두 마음이 대조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본문에는 야곱의 마지막 남은 인간적 욕심마저도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그의 인간적인 갈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결론을 맺게 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 당시에 애굽을 비롯한 근동 지역에 오랜 기근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야곱 가족을 비롯해서 전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요셉 당시에 비하면 기근이 임해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고요,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으로 심한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들은 영적 또 정신적으로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육적 기근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마련하지만 이 영적 기근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므로 그 대책을 마련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기근의 실상을 잘 파악하고요, 그 기근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은 기근을 당하여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오직 애굽에서만 식량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기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기근의 때에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시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때 우리는 영적 기근을 해결하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영적 기근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적 기근에 시달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양식을 전해줌으로써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생명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어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자면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는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는 그 아버지의 명령에 대하여 이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이죠, 이 베냐민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애굽의 총리를 만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요셉이 이전에 그의 형들에게 명한 바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 총리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베냐민과 동행함으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곡식은 곧 생명이었고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요셉 애굽 총리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처지는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 의롭다고 인정받아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처지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으며 따라서 영생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얻을 유일한 길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동행하며 그의 의를 힘입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간다고 해도 베냐민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공급해주는 애굽 총리를 대면할 수 없었듯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참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요 길임을 기억하며 그를 구주로 믿으며 언제나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6절 말씀 계속 보시면 야곱은 아들들을 향하여 애굽 총리에게 공연히 아우가 있다고 해서 자신을 고립게 한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아들들을 향한 이 애굽의 이러한 책망은 식량을 구입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과 베냐민을 보내라는 애굽의 총리의 요구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이 야곱의 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의 이러한 책망은요, 자신의 이 괴로운 심정에서 나온 탄식일 뿐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의 일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의 아들들이 아우가 있었다고 말한 것은 전혀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부딪혔을 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 원인을 엉뚱한 곳에 돌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남을 원망하게 되면 오히려 그 공동체의 결속이 깨어지고 갈등이 초래하여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그들을 원망함으로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남을 원망하기 이전에 자신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내가 해야 할 바를 다 하여서 스스로 책임을 감당하려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의 애굽 동행을 요청하면서 만일 베냐민이 잘못된다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유다의 약속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여야겠다는 그 충성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다의 이러한 결단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또 그 가족은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을 감수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선한 일을 이루는 데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는 용감한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만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무엇이 선한 길인 줄을 알지만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의 용기에 있는 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에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들은요 좌절하게 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성도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근처럼 힘겨운 그 현실을, 그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힘겨운 문제들을 마주하거나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